자, 이제 저희가 작년 6월 2일부터 지난주까지 영원한 구원복음 심화 과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초 성경 교재에 없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1년 정도 예상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 한 2개월 정도 더 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는 다시 영원한 구원복음 첫째 시간으로 돌아온 겁니다. 첫째 시간으로 돌아왔는데, 작년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서 조금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보강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만날 준비가 끝났습니까? 아니, 말로만 그러시면 안 됩니다. 확실해요. 실제로도 끝나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럼 나는 하나님 만날 준비가 실제로 끝났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내 생명에 대해서 연연해야 됩니까? 연연할 이유가 없습니까? 연연할 이유가 없죠.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의사 선생님이 나이에 맞지 않게 왜 선생님이라고 그러지 왜 선생님이라고 그러나 몰라? 의사 선생님이 검진 결과 선생님께서 이제 3개월밖에 안 남으셨습니다. 가족들하고 좋은 시간 보내십시오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반응을 하실까? 네? 우리 김민정 자매님은 감사하게 생각했네요. 네. 네? 여러분들은 이러한 판정을 받았으면은 즉시 그 자리에서 속으로 어떠한 반응이 나와야 정상일까요? 하나님 섭섭합니다. 내가 한 11조가 그동안 얼마인데 내가 그래도 생명교회 개척교회에 와서 얼마나 보탬이 됐는데 하나님 이러시면 섭섭합니다. 이게 맞는 거예요? 아니면 할렐루야 하나님 졸업장 일찍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래야 맞는 거예요? 이래야 맞는 거예요. 이래야. 이 얘기는 제가 이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돌아가신 목사님인데 김성수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서울대학교 나오시고 이제 목회를 미국에서 목회를 하셨고 또 한국에도 돌아와서 목회를 하셨는데 그분의 일화 중에 나온 얘기예요. 그게 뭐냐면은 그 교회 성도님이신데 이제 한국에서 목회를 안 하고 미국에서 목회를 할 때니까 처음에는 테이프로 김성선 목사님 설교를 듣고 유튜브가 또 되면서는 유튜브로 김성선 목사님 설교를 듣던 성도님인데 그분이 어느 날 여성분인데 전화가 왔대요. 김성선 목사님한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저 좀 축하해 주세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좋은 일이 있으신가 보지 생각하고 축하드리고 말고요.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죠. 그런데 혹시 무슨 일로 축하를 받으셔야 되는 건지 말씀해 주셔야지요. 이러니까 어머 세상에 목사님 나 3개월밖에 못 산답니다. 네. 하나님이 이렇게 졸업장을 빨리 주실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나 축하해 주세요. 응? 이게 오리지널 거듭난 사람의 반응이에요. 네. 이게 하나님 만날 준비가 100% 되신 분들의 반응이라고요. 네. 네? 말로는 뭐 할렐루야, 믿음, 구원 어쩌저쩌고 하면서 이 판정 딱 받으면은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섭섭합니다. 네. 이 생각이 순간적으로 딱 들었다. 곤란한 거예요. 네. 제가 이제 직접적인 표현을 이제 삼가하려고 그래요. 네. 아우, 나도 좀 인기 관리를 좀 해야겠어. 말을 너무 직선적으로 해서 상처를 입는 분들이 많은가 봐요. 네. 네. 근데 여러분들은 내가 무슨 생각을 할 건지 아시죠? 네. 그건 거예요. 네. 이렇듯이 우리가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자, 그렇다면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작년에는 제가 불신자 측면에서 쭉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공과 내용을 쭉 이제 하고 나서 제가 느낀 거는 이 공과 내용의 전반부는 불신자가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는 내용으로 구성이 된 것 같고, 제가 그걸 의도해서 그렇게 한 건 아닌데 그런 것 같고, 이제 중반부 이후에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만날 준비를 이렇게 해야 됩니다. 뭐 그렇게 내용이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일부러 그렇게 구성을 그렇게 한 건 아닌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자, 구약성경 아모스서 4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모스서 4장 12절. 구약성경 1278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278페이지. 다 찾으셨죠? 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모스서 4장 12절.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간만에 찾으니까 시간이 걸리는구나. 1278페이지입니다. 페이지 수로 찾으세요. 네. 오늘 설교가 깁니다. 네. 네. 설교가 길어요. 네. 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네게 행하리니 내가 이것을 네게 행하리라.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자, 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저는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는 게 곧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이고 믿음 생활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1년 만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전생의 기간 동안 이것을 하는 거예요. 내 전생의 기간. 내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이것을 준비하다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으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준비를 착실하게, 성실하게, 진실되게 하신 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쁨이 있을 것이고, 이 준비에 소홀하신 분들, 혹은 이 준비를 못하신 분들은 대단히 두렵고 떨리는 순간일 것입니다. 다행히
우리 지체들은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 만날 준비, 곧 심판주이신 하나님을 만날 준비는 끝났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고 또 어떤 면에서 설교자로서 보람이 있었다라는 이런 감사함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심판주 하나님을 만날 준비는 불신자 입장에서 해야 됩니다. 불신자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심판주 하나님을 만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심판주 하나님을 만날 일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까? 아니,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전문 용어도 제가 삼가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자, 불신자들은 심판주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심판주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한다는 건 뭐예요? 심판주 하나님을 피할 길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네. 심판주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옥에 가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불신자 입장에서는 불신자가 저희 교회에 왔다 이러면은 심판주 하나님을 피할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그럼 어떠한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돼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불신자는 심판주 하나님을 안 만나는 방법을 제시를 해줘야 되는 거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떠한 하나님을 만나기를 제시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하나님을 만나게 할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뭐 많지만 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거잖아. 응? 그렇잖아요. 그죠? 네. 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거잖아요. 네. 이제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아버지를 만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만날 준비. 응? 불신자들에게는 네? 심판주 하나님을 회피하는 방법을 제시해 주는 거고, 그 사람이 거듭났으면은 이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길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뭐 그 길조차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상태이기 때문에 참 고맙고 감사한 마음일 뿐입니다. 이제 가장 멀리 사시는 두 분 뭐 별일 없으시죠? 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별일 없으시죠? 예. 자, 그러면은 인간은 어떻게 죄인이 되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인간은 어떻게 죄인이 되었는가. 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인이 된 것과 아담의 후손들이 죄인이 된 것은 사뭇 다릅니다. 사뭇 달라요. 네.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네. 이미 알고 있는 걸 또 설명을 하려니까 무지하게 쑥스럽네. 자, 그렇다면 인간은 어떻게 죄인이 되었을까? 첫째, 하나님께서 최초의 사람, 곧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의인이었을까요? 아니면 죄인 상태였을까요?
네? 아니,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을 때, 네? 창조한 그 상태가 의인 상태입니까? 죄인 상태입니까? 의인. 죄가 없는 상태. 죄가 없는. 여러분들은 내 질문의 함정에 빠진 거예요. 제 질문은 분명히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질문이었죠. 그런데 답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오답인 거예요. 선택을 안 해야 정답인 거예요. 그게 뭐냐? 아담과 하와가 창조됐을 그때서부터 선악과를 따먹기 전까지 그 기간은 의인도 아니고 죄인도 아니에요. 그럼 어떤 상태예요? 죄에 대해서는 무균 상태. 죄에 대해서는 무균 상태. 죄를 안 지었어요. 죄를 안 지었으니까 의인이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의인도 아니고 죄인도 아닌 상태. 만약에,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죄를 안 지었고 죄가 없는 상태니까 의인이지 않습니까? 라고 한다면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의인인데 어떻게 선악과를 따먹어? 의인인데 어떻게 죄를 져?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의인도 아니고 죄인도 아닌 상태로 창조가 된 겁니다. 그 부분은 뒤에 가서 제가 생명나무와 설악과에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담과 하와는 의인도 죄인도 아닌 상태로 창조되었습니다. 즉, 이 말은 아담은 검증이 필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검증이 필요한 존재라는 겁니다. 의인인지 죄인인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이 검증받는 것을 묵인하셨죠? 도와주지 않았어요. 사탄이 아담을 검증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묵인하셨습니다. 그 묵인하에 테스트를 받았죠? 테스트를 받은 결과 어떻게 됐어요? 죄인으로 드러났죠? 죄인이 된 겁니다. 선악과를 스스로 따먹음으로 스스로 죄에 팔려 죄의 노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 스스로가 죄를 지음으로 죄인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아담의 후손들은 다릅니다. 아담의 후손들은 잉태 자체가 죄의 생명으로 잉태가 돼서 그리고 태어나기를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죄의 생명으로 잉태가 되어서 죄인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인이 된 것과 아담의 후손들이 죄인이 된 것은 사뭇 달라요. 그죠? 아담의 후손들은 선택의 여지가 있다 없다? 없어요. 없이 죄의 생명으로 잉태가 돼서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불합리한 거 아닙니까? 응? 나는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왜 죄의 생명으로 잉태가 됩니까? 그건 네가 성경을 몰라서 오해한 거야. 응? 많이 들어본 얘기죠? 네가 성경을 몰라서 오해한 거야. 그게 뭐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칠 때 레이도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치지 않았느냐? 언제요? 레이는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시로 아브라함 허리 안에 있었잖아. 아브라함 허리 안에 씨로 있었잖아. 무슨 씨로? 생명의 씨로 레이가 있었잖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 바칠 때 레이도 그 안에서 11조를 바친 거야.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 원리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 너 어디 있었니? 나 아버지 안에 있었죠. 그럼 네 아버지는 누구 안에 있었니? 할아버지 안에 있었겠죠. 그 할아버지는 누구 안에 있었겠니? 조상님 안에 있었겠죠. 올라가면 결국 네 조상은 누구 안에 있었니? 아담 안에 있었죠. 그럼 너는 누구 안에 있었던 거니? 아담 안에 있었죠. 그러면 아담이 선악과 따먹을 때 너도 선악과를 따먹은 거요? 안 따먹은 거요? 따먹은 거죠. 그래서 너는 아담 안에서 죄인이야. 아담 안에서 죄인이야. 그래서 아담의 후손은 선택의 여지 없이 죄의 생명으로 잉태되어서 죄인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윗이 정확하게 고백을 했죠. 그죠? 네. 그 부분은 이제 뒤에 가서 제가 또 설명을 드릴 거고. 자, 그러면은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는 창조 당시 하나님과 어떤 관계였어요? 네? 자식 관계였죠? 그죠? 네, 자식 관계였어요. 그러니까 자식과 아버지 관계였어요. 네. 그리고 아주 친한 사이였어요. 네. 친해도 보통 친한 사이가 아니에요. 네. 엄청 친했어요. 네. 그리고 하나님이 갖고 있는 모든 권한을 이 아들에게 다 주었어. 네. 다 줬어요. 네. 하나님이 줄 수 있는 건 다 줬어. 네. 자,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을 봅니다. 창세기 26장 창세기 1장입니다. 참,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자, 26절 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여기서 우리는 단수가 아니고 복수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이 포함이 된 누군가를 같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네. 하나님이 포함이 된 또 다른 누군가가 같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등하며 하나님과 모든 면에서 차이가 없는 누군가가 또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네. 한 명 이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네. 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기서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모습이 최초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삼위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협의하시고 그래서 뭔가를 이루어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성부 하나님 혼자서 모든 것을 다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의 근거가 이제 나오는 것인데, 자, 이렇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무엇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만들었다.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 그런데 여기서 한번 잘 보십시오. 성부 하나님은 영이시라 형상이 없고 모양이 없어요. 그죠? 그럼 성령 하나님도 영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형상이 없고 모양이 있을 수 없어요. 그러면 삼위 하나님 중에, 그럼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하나님 중에 형상과 모양을 갖고 계신 분이 누굽니까?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죠. 그러면 사람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표현이 맞는 겁니까? 네? 얼뜻 듣기에는 맞는 것 같죠? 하나님이 사람을 그분의 형상을 따라 그분의 모양대로 만든 거예요. 그러면 영혼 안에서 예수님은 사람의 형태를 갖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 이미 결정되어 있는 거죠.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 결정된 형상과 모양대로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아담을 창조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된 거지,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모양을 하고 이 땅에 온 게 아니라 원래의 모양을 갖고 온 거죠. 예수님은 원래 모양을 갖고 이 땅에 온 거예요. 그것을 사람들이 이해하기 편하게 해주려고 예수님이 사람의 형상으로 오셨다. 뭐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뿐인 것입니다. 정확하게는 예수님은 영원전 안에서 그 형상과 그 모양이 이미 결정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들로 누굽니까? 그들로 복수를 썼죠. 그들은 한 명 이상이라는 거죠. 그죠? 한 명 이상. 그럼 최소한 2명이라는 거죠. 그죠? 2명, 3명, 4명. 이렇게. 그들로.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다스리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층천 아래에 있는 하늘, 우리가 육안으로 보는 이 하늘, 이 하늘 높이 아래에 있는 새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과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자.
이게 사람의 위치입니다. 자, 다스린다라는 것은 뭐예요? 예? 다스린다는 건 뭐예요? 누가 다스려요? 예? 왕이 다스리는 거죠? 왕이 다스리는 거지 종이 다스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럼 아담은 하나님이 부여한 위치가 어디라는 거예요? 무엇이라는 거예요? 왕이라는 거예요. 왕이라는 거예요. 아담은 왕의 위치에서 시작한 거예요. 왕의 위치에서. 에덴 동산지기 수준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동산지기가 아니라 왕이라고요. 아담은 왕입니다. 왕권을 하나님이 부여해 주셨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아담이, 제가 결과적인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 아담이 이 왕권을 끝까지 지켰습니까? 잃었습니까? 잃었죠. 네. 며칠 만에, 몇 달 만에, 몇 년 만에 잃었는지는 성경에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 어쨌든 잃었어요. 상실했어요. 네. 그런데 제3자의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본인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서 이 왕권을 잃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담이 잃어버린 이 왕권을 누가 회복했어요? 네. 예수 그리스도가 완벽하게 그 이상의 것으로 회복을 하셨죠. 네. 회복을 하셨습니다. 자, 27절 봅니다. 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기서 26절에서는 우리 하다가 27절에서는 이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창조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누구의 형상이라고요? 예수님의 형상이다.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예수님의 형상인 것입니다. 자,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곧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근본적으로 준 복의 내용입니다. 네. 복의 내용이에요. 복의 내용. 네. 자, 보십시오. 그럼 구체적으로 복의 내용이 뭐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2025년 현재 사람들이 땅에 아주 충만합니까? 네? 아주 널널하죠? 네. 네. 저희 동네만 해도 아직 땅이, 남아있는 땅이 아주 널널해. 네. 지금 있는 집보다 몇 배를 더 많이 지을 수 있는 공간이 아직도 있어요. 그러면 이때로부터 지금까지 대략 인간의 시간이 몇 년 정도 흘렀습니까? 네? 6025년이 흘렀어요. 대략. 네? 6025년이 흘렀어요. 네? 그런데도 이 지구의 절반이나 찼습니까? 네? 네. 2025년 현재 세계 인구 대략 85억 명, 90억 명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90억 명은 채 안 되는 것 같고 거의 90억 명에 육박한 인구 숫자로 지금 통계가 되고 있어요.
그럼 이게 결코 작은 숫자는 아니죠. 네. 그러면 이 90억 명으로 인해서 이 지구가 아주 충만하게 채워졌습니까? 안 채워졌죠? 네. 그러면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을 지금 충분히 누리고 있는 겁니까? 이 복을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복을 못 누리고 있는 거죠? 거기에다가 충만하라는 명령이죠. 그죠? 네. 충만하게 채워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지금 산하 제한하고 있죠? 네. 산하 제한하고 있어요. 후진국에서는 국가 정책으로 산하 제한하고 있고, 선진국은 제발 애 좀 낳으세요 하는데 국민 스스로 산하 제한을 하고 있어. 선진국은. 그죠? 네. 그러면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산하 제한을 하든 스스로 산하 제한을 하든 이거는 지금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대한 정면 도전이죠. 나 충만 안 할 거야. 하나님 말씀과 거꾸로 가고 있는 거죠. 충만해야 된다? 아니요. 충만 안 합니다. 그래서 나는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고 결혼한다 해도 애는 안 낳습니다. 요즘 애들 이러고 있죠? 응. 응? 그게 시대적 흐름이 아니라 악한 영의 역사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 말씀에 거꾸로 가는 거는 누가 거꾸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사탄이 거꾸로 가게 만드는 거지, 사탄이. 그러니까 피임도구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생기면 생기는 대로 낳아야 되는 거예요. 7이든 8이든 9이든 10뿔이든. 피임도구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남자도 피임을 하면 안 되고, 여성분들도 피임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에 근거해서 보면은. 그죠? 네? 자, 그런데, 어떠한 이유로 산하제한을 하고 있습니까? 첫째, 식량 문제. 네? 그 다음에, 환경 문제. 그죠? 그 다음에, 에너지 문제. 그죠? 그리고 대한민국에서는 사교육 문제 때문에. 그러면은 하나님이 야 생육하고 번성해라. 어느 정도까지? 아주 이 지구를 충만하게 채우도록 생육하고 번성해야 돼 라고 하나님이 말씀했으면 이 지구에 꽉 찰 정도면 인구가 몇 명 정도 돼야 꽉 찰까요? 한 1000억 명? 그죠? 어? 아니, 그러니까 이제 계산한 게 아니고, 대충 이제 추측으로 한번 해보자고요, 추측으로. 1000억 명 정도로, 1000억 명이 돼야 지구가 꽉 차다. 아주 충만한 숫자가 1000억 명이다. 그러면은, 그 1000억 명 식량 누가 책임져야 돼요?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거죠? 그죠? 야, 지구에 너희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한 그 인구 내가 먹여 살릴 거야. 그 얘기잖아요. 그죠? 에너지? 에너지 누가 줘요? 하나님이 주고 있잖아요. 그죠? 인간들은 하나님이 주는 에너지를 인간들의 방법으로 지금 이용하고 있는 것 뿐이지 이 에너지를, 근본적인 에너지를 창조해낼 수 없어요. 응?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희 70년대, 80년대 중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뭐라 그러는지, 어떻게 가르쳤는지 알아요? 야, 2000년대가 되면 석유, 석탄 다 고갈돼. 이렇게 가르쳤고 이렇게 배웠죠? 그런데 석탄 고갈됐어요? 파도 나와. 뭔 놈의 석탄이. 분명히 이거 고갈 될 거라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선언한 게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나오고 있어. 아직도. 응? 석유. 응? 고갈된다고 했는데 아직도 펑펑펑펑펑펑펑 지금 턴에도 펑펑펑펑펑 나와. 응? 아직도 나와요. 아직도. 응? 그럼 그거 누가 공급하고 있을까요? 응? 석탄? 하나님이 끊임없이 지금도 만들어 내시면서 무한정 퍼써라. 석유? 야, 하나님이 계속 만들어. 그게 뭐 빙하 시대에 공룡이 한 군데에 매몰돼서 그게 썩어서 발효되고 해서 그게 석유가 됐다고? 아니, 지구상에 공룡이 그렇게 많았었어요? 참, 아이, 웃기도 않아. 응? 말도 안 되는 설명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걸 왜 과학 시간에 배웠는지 후회가 된다니까. 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아닌 거예요. 지금도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석탄을 끊임없이 공급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석유를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이 태양빛을 끊임없이 발산시키듯이. 에너지 문제 하나님이 책임져야 되는 거죠. 그럼 사람이 많으면 환경이 이제 문제가 되잖아요. 그죠? 환경 문제. 하나님이 그거 생각 안 하고 충만하라 했겠어요? 그럼 환경 문제도 누가 책임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진다라는 거죠. 일부 과학자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게 지구가 환경 문제로 망한다는 거 다 사기야 라고 일부 과학자들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죠. 환경 문제로 지구 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거 사기라는 거예요.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일부 과학자들은 또 그렇게 이야기하는 과학자들도 있어요. 이거는 우리 인간들이 신경 쓸 부분이 아니라 너희들이 신경 쓸 부분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는 겁니다. 충만하라.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반기를 든 존재가 누구예요? 사탄, 마귀 새끼. 안 돼! 야, 큰일 나! 큰일 나! 환경 문제 어떻게 감당할게요? 지금도 이 난리인데. 지금도 에너지 부족하다고 이 난리인데. 인구가 더 많아지면 지금 어떻게 하려고?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럼 지금 망한다니까? 너희들 스스로 망하는 길로 가는 거야? 안 돼! 안 돼! 안 돼! 하나님은 충만해! 충만해! 사탄은 안 돼! 안 돼! 안 돼! 근데 지금 인간들이 누구의 말에 지금 따라가고 있어요? 안 돼! 여기에 지금 맞춰서 따라가고 있죠? 안 돼. 네? 왜? 왜? 이 세상 통치자는 누구기 때문에? 마귀가 통치자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통치자의 명령에 따라야 되는 거죠. 왜? 모든 인간은 죄의 종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충만해야 돼! 충만해야 돼! 라고 외치는 거는 아주 극소수야. 아주 극소수. 누구만 충만해야 돼 라고 외쳐? 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만 그걸 외쳐. 그런데 종교인들은 안 돼! 안 돼! 안 돼! 여기에 맞춰서 가고 있어. 그죠? 종교인들은. 그러나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만 아니야! 충만해야 돼. 충만해야 돼. 그러니 생명교회에 오는 청년들, 그러니 청년들이 견뎌내겠느냐고. 너희들은 산하제 안 하면 안 돼. 결혼해서 남편이고 와이프고 피임도고 쓰면 안 돼. 열이고 스물이고 생기는 대로 다 나야 돼.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청년들이 왔다가도 기겁을 하고 도망가는겨. 안 그렇겠어요? 성경대로 가르치면요, 교회에 사람이 없어야 정상이라니까요. 없어야. 이걸 가르치는데 어머, 목사님, 성경대로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리고 스물이고 기꺼이 낳겠습니다. 이럴 여자 청년 있겠어요?
아유, 저 목사님 또라니요. 성경에 아무리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도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성경 말씀을 좀 가르쳐야지. 저렇게 그냥 몰상식하고 그냥 외글수 목사가 에이 다음 주부터 안 나와.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성경을 성경대로 가르치면 교회 청년이 있으면 그거 참 희귀한겨. 그죠? 네. 그 청년은 하나님이 콕 집어서 여기 심어놓은겨. 네.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청년들이 없어야 정상이라니까요? 네? 장수해야 됩니다. 우리는 9988 해야 됩니다. 목사들이 이렇게 설교를 해야 우리 장년층이 이제 올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러면 목사는 하나님 만날 준비하세요. 3개월 시한부 인생 돼도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해야 됩니다. 아니, 이 교회에 사람이 왔다가 남아있는 게, 여러분들이 지금 남아있는 게 희한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신기한 거예요. 도대체 이런 설교를 듣고 어떻게 남아있느냐고. 에? 그러니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목사나 교회는 굶어 죽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설교를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현실적인 문제인 거예요. 그죠? 목사도 처자식이 있잖아요.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교육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 제가 30대, 40대에 복음을 깨달았으면 과연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거 그때 얘기할 수 있었을까요? 못했어요. 네. 저는 아주 야곱 같은 아주 이 잔머리가 무지하게 잘 들어가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야곱형이에요, 야곱형. 네. 나는 아브람 형이 아니야. 나는 야곱형이야, 야곱형. 네? 그러니까 얼마나 눈치가 내가 빨랐겠느냐고요. 그래서 싫어하는 것 같으면 얼른 바꿔서 그 다음 주에 또 바꿔서 설교하고. 저는 그렇게 하고도 남는 성격의 사람이었다니까요. 근데 이제 나이 먹을 만큼 먹고 해볼 거 다 해서 실패 다 하고 내 방법으로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 아주 뼈저리게 느끼고 이제 목회라는 걸 이제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회에 내 방법이 있다 없다? 없어. 내 계획이 있다 없다? 없어요. 실질적으로 없어요. 난 계획이 없어요. 조금 생각하는 거는 있지만 계획이 없다니까. 계획이. 그냥 하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성경에 써 있는 대로, 네. 성경에 써 있는 대로 저는 말씀드리는 것 뿐이에요. 내가 죄가 있다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여러분들에게 전달한 죄 뺏기는 없어요. 네. 그게 죄라면 뭐 달게 받아야죠. 네? 자, 이렇게 우리는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충만해야 됩니다. 네. 저기 자녀가 하나, 둘, 셋 이거 충만한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우리 부모 세대들처럼 7, 8, 10, 12 이렇게 난 게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신 분들이에요. 그죠? 나는 이런 분들은 하나님이 천국으로 데려갔으면 좋겠어. 네. 네, 믿음, 몰라서, 예수님을 몰라서 못 믿은 것도 있잖아요. 우리 조상님들이. 그죠? 그런데 어쨌든 창세기 이 말씀에 충실했으니까 이 부분을 보고 우리 조상님들을 좀 구원시켜 주셨으면은 아주 여한이 없겠어, 나는. 네. 바람입니다. 그렇게 됐다라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됐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거 이단입니다. 자, 그 다음에 무엇을 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정복하라. 아니, 이제 막 창조가 됐는데 땅을 정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간이, 구체적으로는 아담과 하와가 그 당시에 정복할 대상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죠? 네. 정복할 대상이 이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대상이 무엇이다라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말씀은 하지 않았지만 아담과 하와가 정복할 대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네. 정복할 대상이 있었다. 정복은 뭐예요? 네? 정복은 야, 이거 내 땅이야, 이거 사. 그러니까 나가. 이렇게 해서 정복되는 거 아니죠? 네? 이거는 목숨을 걸고 싸워서 지켜내든지 빼앗든지 이게 정복이죠? 네. 그 대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대상이 있었다. 앞으로 그 대상이 생길 거야. 네. 이런 느낌 아니죠? 네. 그 대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그 정복할 대상을 정복할 능력을 아담에게 줬다라는 얘기예요? 안 줬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줄 거라는 얘기예요? 이미 줬다는 얘기죠? 그 정복해야 될 그 대상이 어마어마하게 센 놈인 건 틀림없는데 네 능력에 비하면 별거 아니야. 너 정복할 수 있어. 내가 능력을 이미 줬어. 그 얘기죠? 땅을 정복하라는 얘기는. 이것도 명령이죠? 이미 능력을 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능력을 아담이 써보지도 못하고 상실했어. 그죠? 상실했어요. 땅을 정복하라라는 이 명령을 하는 분도 왕이라야 명령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명령을 최고 사령관이라야 이 명령을 받고 수행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왕이고 아담은 그 왕의 명령을 수행해야 할 최고 사령관이라는 거예요. 그죠? 최고 권력자라는 거예요. 아담은 역시 왕권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왕권을. 지킬 수 있는 왕권과 정복할 수 있는 왕권을 부여받은 존재가 아담이라는 거예요. 자,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다스리라. 이것도 왕권이죠. 왕권.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왕권을 스스로 상실한 결과가 정복하고 다스려야 할 대상에게 거꾸로 정복당하고 다스림을 받고 있죠. 하나님이 뭐라고 한탄을 하셨습니까? 나무를 신으로 모시고 있죠. 나무는 그 나무의 이름을 누가 지어줬어요? 아담이 지어줬죠. 그러면 아담이 주인이라는 거죠. 네, 주인이라는 거예요. 주인 노릇을 해야 될 그 인간이 스스로 그 나무 아래 대가리를 조아리고 있죠. 네? 네. 희한하게 생긴 바위 밑에는 꼭 상이 하나 있어. 그리고 촛불이 항상 켜져 있어. 돌덩어리한테도 필요. 돌덩어리한테. 네. 그건 다 우리가 다스리고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기가 막히는 거예요. 네.
우주선 만든 과학자들이 그 시험 발사하기 전에 뭐 하는지 아세요? 네? 그 앞에다가 돼지 대가리 갖다 놓고 절합니다. 우주선 발사하는 그 앞에서. 네? 과학자들이 혹은 공과 기술자들이 뭔가를 기가 막힌 기계를 발견을 했어. 잘 만들어냈어. 네. 그런데 그거를 시험 운행하기 전에 그 앞에다가 꼭 돼지 대가리 갖다 놓고 절하죠? 네. 절합니다. 네. 이게 인간들의, 죄인들의 참 모습인 거예요. 이게 죄인들의 참 모습입니다. 자,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복이 무엇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다산의 복을 주셨습니다. 다산의 복. 네. 그러니까 산하제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네. 그래서 내가 자식을 7이고 8이고 9이고 낳았어. 진짜 낳았어. 네. 이러면 그 자식에 대한 그 생계 부분, 그 인생의 부분은 누가 책임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진다라는 거예요. 육의 부모인 네가 왜 신경 써? 어? 내가 책임질 건데 너는 낳기만 해. 어? 그 생명, 먹고 사는 거, 환경, 에너지 내가 다 책임질 건데 네가 뭔데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래서 장가도 안 갈 거고 장가 가도 하나밖에 안 날 거고 아예 안 날 거고 죄인 주제에 뭘 안다고 그런 걸 계획을 하고 생각을 해. 그 자체가 악한 생각인데 그 자체가 마귀의 계획에 들어가 있는 생각일 뿐인데 성경은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자, 두 번째, 땅에 충만하라. 땅에 가득 채울 때까지 어떻게 하라? 번성하라는 거예요. 땅에 충만할 때까지. 아직 멀었어요. 아직 멀었어요. 네. 1000억 명, 1조억 명이 돼야 충만할까요? 네. 지구가 결코 작지 않더라고요. 네. 제가 지구본을 손뼉으로 재보니까 엄청나게 큰 거예요. 자, 세 번째, 땅을 정복하라. 땅을 정복할 능력을 줬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 다스리라. 다스릴 능력까지도 하나님이 완벽하게 줬다라는 겁니다. 자, 현재까지 결과로서 인간은 이 말씀에 따른 결과물을 갖고 있습니까? 놀랍게도 인간들은 철저하게 이 말씀의 정면으로 위배되는 결과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은 죄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너희 스스로 보고 인식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은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는 걸 들어서 그런지 여러분들 많이 지루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네? 내가 볼 땐 지루해. 자,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의 몸, 즉 육의 원재료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땅의 흙이라는 것입니다. 흙. 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여기서 생기를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생기. 이 생기는 살아있는 기로서 하나님의 기인데 이 하나님의 생기가 사람의 육체 안으로 들어가서 육체와 만남으로
그 생기가 무엇이 됐는지 아십니까? 그 생기가 무엇이 됐어요? 사람의 무엇이 됐어요? 네? 사람의 무엇이 됐어요? 아, 내가 설명이 잘못됐구나. 하나님의 이 기가 사람 몸에 들어와서 사람의 무엇이 됐습니까? 아니. 그거는 하나님의 생기가 육체를 만나서 나온 결과물이 생명이고, 생혼, 그죠? 네, 생혼이고, 네. 하나님의 기가 사람 몸에 들어와서 생명적으로는 생혼이 된 거고, 다른 기능이 또 생기잖아요. 그렇죠, 영. 하나님의 이 기가 아담의 몸 속으로 들어오면서 영으로 됐고, 그리고 생명적으로는 사람이 그때 비로소 생명이 되었다. 근데 생명은 정확한 번역이 아니에요. 생혼이 되었다가 정확한 번역입니다. 살아있는 혼이 됐다. 그래서 사람을 대표하는 것은 혼이 사람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살아있다 라는 이 표현은 저 사람은 혼이 살아있다. 혼이 살아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정확한 표현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기가 사람의 몸에 들어옴으로써 사람의 영이 된 거예요. 사람의 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하기 전에 아담의 영과 하나님의 영은 다른 거죠. 다른 겁니다. 같은 영이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신약시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 안에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영은요. 하나님이 주신 새 영은 누구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죠. 그러니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영과 거듭난 사람의 영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사람이에요?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아, 이건 얘기를 잘해야 돼. 육체는 같은 육체인데 영은 다른 영이에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영과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영은 같은 영이 아니요. 누구에 의해서? 성경 말씀에 의해서. 이해하시죠? 이거를 여러분들 구분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자, 흙인 육과 영인 하나님의 살아있는 기가 만났을 때에 드디어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건 살아있는 영이 됐다라는 건데 이건 잘못된 표현입니다. 생혼이 정확한 겁니다. 생혼이 되니라. 자, 그래서 사람을 대표하는 것, 즉 생명을 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사람의 생명을 가리킬 때 혼이라는 말로 대체해서 많이 사용이 되어 있어요. 구약 성경에는. 자, 이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영, 혼, 육, 이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영, 혼, 육으로 이루어졌다. 자, 장로교에서는 이분법을 인정하고 있어요. 영은
플러스 6. 영혼을 한 가지로 보는 거예요. 영혼 플러스 6.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장로교에서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단은 삼분법을 가르치고 있어요. 삼분법이 뭐냐? 영, 혼, 육. 이 세 가지로 사람은 구성되어 있다. 저희 교단은 이 삼분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도 성경에 근거해서 영혼, 육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영혼, 육의 기능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오늘은 영에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해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자, 첫째, 영. 영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부분입니다. 영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기관, 그리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기관이 바로 영이라는 것입니다. 영. 그러니까 이 영이 없으면,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고, 의식할 수 없고, 알 수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아담의 후손들은 그 영은 있는데, 영이 죽어 있다. 이렇게 신학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영은 존재하는데, 그 영이 죽었다. 이 얘기는 뭐냐? 영이 본연의 영의 기능을 어떻게 했다? 상실한 상태에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의 영은 하나님을 인식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 왜? 영이 다 죽어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나님과 교통한다, 하나님을 경배한다, 이것은 반드시 살아있는 영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죠. 살아있는 영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살아있는 영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새 영을 줄 거야. 이랬죠? 새 영을 줄 거야. 언제? 오순절 날을 기점으로 해서. 그 새 영,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신 그 새 영을 받은 그 존재들만, 그것을 다른 말로 바꿔서 표현하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만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고,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거듭나지 못하신 분들이 지금 열심히 좋은 음악을 통해서 찬양을 하고 있는데, 제가 분명히 단서 달았습니다. 거듭나지 못하신 분들이라고. 그럼 그거 찬양입니까? 노래입니까? 응? 그거 찬양이에요? 노래예요? 응? 그럼 트로트 가수가 부르는 트로트하고 그거하고 차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차이 없어요. 그거나 그거나요. 하나님이 보실 때. 네. 그러면은 중요한 게 뭡니까? 중요한 게. 네? 거듭나는 게 1순위예요? 아니면 예배와 경배와 찬양을 아주 화려하게 하는 게 1순위예요? 어떤 게 먼저예요? 네? 거듭남이 있어야 그 뒤에 게 가능한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날은 많이 자제한다 진짜. 오늘날은 앞에 것은 별 관심이 없고 예배와 경배와 찬양에 어마어마한 공을 들이고 있어요. 앞에 거는 신경도 안 써. 이것만 화려하게 그냥 아주 그냥 요즘은 이제 대형교회라고 그러죠, 그죠? 대형교회는 거의 콘서트 수준으로 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그걸 못 봤는데 유튜브에서 이제 그러한 것을 좀 이렇게 좀 평가하는 유튜브가 있거든요. 그걸 이렇게 들어보면 이건 완전 쇼라는 거예요. 이건 뭐 방송국 쇼를 능가한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화려하고 휘황찬란하고 그런데 그러한 무리들이 거듭남에 대해서는 왜 침묵을 지킬까요? 왜 교회에서 거듭남에 대해서는 강조도 안 하고 얘기도 안 하고 표현을 왜 안 할까요? 왜? 저는 그거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사가 모르는 거. 설교자가 거듭난 사실이 없으니까. 설교자가 거듭남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걸 설명할 수 있다 없다? 없어. 그러니까 침묵을 지킬 수밖에 없죠. 설교자가 강단에서 거듭남이 무엇이냐, 에스겔서에 예레미야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날에 주신다고 하신 그 새 마음과 새 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내지 못하는 설교자라면 그 교회에서는 구원의 역사가 있다 없다? 없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네. 없을 가능성이 대단히 커요. 응?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반드시 거듭남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줘야 되고 거듭남의 방법도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네? 이걸 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전도가 돼서 사람이 교회에 왔으면 그날 이걸 가르쳐야 정상인 거예요. 그날부터 이걸 가르쳐야. 그런데 이걸 안 가르치고 헌금하는 방법, 헌금해서 복 받는 방법을 이야기한다면 그걸 과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퀘스천 마크를 붙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4장 23절을 한번 봅시다. 23절 이하 말씀입니다. 23절, 24절 말씀을 한번 보자고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을 봅니다. 우리가 이거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을 한번 보자고요. 23절 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여기서 참되게를 어느 수준으로 봐야 되는 단어입니까? 참되게가? 100%죠? 이것을
율법의 총강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이게 참되게입니다. 이게 참되게예요. 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영과 진리입니다. 영. 여기서 영은 죽어있는 영이라야 됩니까? 살아있는 영이라야 됩니까? 당연히 살아있는 영이라야 되죠? 살아있는 영은 하나님이 새롭게 주신다고 하신 그 영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주리라. 거기서 새 영을 말하는 거예요. 새 영. 이 새 영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리스도가 부활할 때 그 안에서 생명을 받은 그 영. 이게 거듭난 생명, 거듭난 영을 말하는 거예요. 이 영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영이 있는 존재들만이. 자, 이 영과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네. 하나님 말씀 이러니까 너무 광범위해. 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진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그 새 영과 그 생명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야 하나님께서 참되게 인정하고 받아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아담 안에 있는 이 존재가 어떻게 아담 안에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들어갈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담 안에서 나오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죽어야 아담 안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게 했고, 그 죽음으로 아담 안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이 존재들만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고, 이 예배만을 하나님이 참되다 인정하는 것이고, 이러한 자들이 얼마나 희귀하길래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네?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희귀할 정도로 숫자가 미미하기에. 네? 바다 모래 사장에서 떨어진 바늘을 찾듯이 하나님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실 정도로 미미하다라는 거예요. 네? 자, 예배할 때가 오나니, 온다라는 거예요. 곧 있다라. 언제입니까? 곧 이때가 언제입니까? 십자가죠? 십자가가 기점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어떻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영과. 그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그럼 하나님이 영이시니 그 영, 하나님의 영의 본질과 하나님이 새 영을 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새 영을 준 그 영의 본질이 같은 영일까요? 다른 영일까요? 같은 영입니다. 같은 영입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새 영을 받은 곧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만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하는 자의 자격은 이겁니다. 이거예요. 이것 없이 하는 거 뭐예요? 다?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 안 하신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들이 무엇을 따라 하는 예배이기 때문에 율법을 따라 하는 예배이기 때문에. 네? 배웠잖아요. 그죠? 네. 율법을 따라 하는 예배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오직 무엇을 따라 하는 것만 기뻐하고 받으신다고? 영을 따라 하는 거. 네. 영을 따라 하는 거. 네. 우리는 이 분별을, 이 구분을 정확하게 할 줄 아셔야 됩니다. 왜 생명교회는 왜 예배 형식도 없고 절차도 없고 왜 저랴? 왜 목사님 마음대로 다야? 응? 나도 몰라. 응? 나도 몰라요. 나도 몰라요. 응? 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가 내게 보내주시지 아니하면 내게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죠? 그 아버지가 콕 집어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자들만 예수님께로 나오고 그러한 자들을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또 갈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응?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 응? 이 부분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응? 그러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곧 진리를 만났고 그 진리에 대한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뭐예요? 아버지가 내 손을 잡고 누구에게로 이끌어줬다는 게 예수님에게로 이끌어줬다는 거죠. 네. 그 결과 내가 거듭났어. 네. 그 결과로 내가 거듭났어. 거듭났으니까 이제 아버지를 찾잖아. 그렇죠? 네. 아버지께 가야 되잖아. 네? 내 마음대로 갈 수 있어? 못 가죠? 길. 정확한 그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정확한 길. 하나님이 정확하게 닦아놓은 그 길. 그 길로만이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길이 뭐예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생명으로 그리고 예수 길 자체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들 수도 없고 할 것도 없고 이루어질 것도 없어. 네.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준비를 다 했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준비된 것을 누리기만 하면 되는 존재들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뭘 해야 돼요? 뭘 해야 돼요? 우리는 뭘 해야 돼요? 네? 이제 해야지. 예. 새 생명을 받았으니까 이제 해야지.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 또 뭘 해야 돼?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또 뭘 해야 돼? 또 뭘 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 우리는 이런 것만 하면 돼요. 이런 것만 하면 돼요. 응? 우리는 이런 것을 하는 존재인 거예요. 응? 난 찬양하는 것도 무거워. 하지 마. 하지 마. 난 감사하는 것도 무거워. 아이, 하지 마. 그러면 안 해. 난 기뻐하는 것도 무거워. 하지 마. 안 해도 돼. 근데 그게 무거운 건 미안한데 거듭나지 못한 증거인데. 어쩌려고 그런데요? 네? 네. 거듭난 생명은 그게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게 누가 주는 멍이에요? 예수님이 주는 멍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내 멍에를 배고 누구에게 배워라? 나한테 배워야 되겠죠. 주님이 주는 멍에는 그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 주 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거봐, 본색이 나타나네. 이제 기도하라. 기도를 내 혼이 하는 거요? 내 영이 하는 거요? 내 영이 하는 게 오리지널 기도죠? 혼이 하는 건 기도 축에 못 들어가요. 그럼 내 영 안에 누가 거하셔요? 성령님이 거하시죠? 네가 기도 안 하면 누가 대신 한다고? 성령님이. 그죠? 네. 성령님이 하시니까 쉬지 않고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죠? 네? 여러분들 영이 기도하는지 뭐 하는지 뭐 느낌이나 있어요? 알아요? 인식해요? 못하죠? 네. 그거 인식한다 그러면 정신병원에 빨리 가야 돼요. 네. 툭 하면 기도하는 원장들이 그런 거 인식한다 그러는데 정신병자요. 인식 못해야 정상인 거예요. 인식 못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쉬지 않고 기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 몰라. 아니, 모르면서 그 말을 어떻게 해? 하나님이 말씀했잖아. 네. 하나님이 말씀했으니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된다고 했으니까 믿는 거예요. 나는 그 믿음으로 설교하는 거예요. 딴 거 없어요. 딴 거 없어요.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내 구원이 중간에 탈락된다, 뭐 한다, 이런 거 신경 쓸 이유 없죠? 네? 네. 네? 그런 걸 논하는 자체가 하찮은 거야. 네? 그거 자체를 논하는 게 하수야, 하수. 하수인 거예요. 네? 자, 에베소서 4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21절. 에베소서 4장 21절입니다. 자, 봅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진리가 누구 안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응?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자, 성령은 무슨 영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합니까? 여러 표현이 있지만 진리의 영이다.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시다. 바로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진리를 생각나게 하고 이해시켜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우리 안에서 믿음으로 실제화를 시켜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시다. 이 성령 하나님이
진리의 영이다.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하나님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자, 또라는 얘기는 뭐예요? 이미 보혜사가 현재 있다는 얘기죠. 예수님 당시에 보혜사가 이 땅에 존재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때가 되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있는 보혜사가 누굽니까? 네? 아니, 이걸 이렇게 작게 얘기할 건가? 네? 이미 보혜사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또 다른 보혜사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영원토록.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한번 임재하면은 나 외출한다. 문 열고 나가시고. 필요하면 야, 나 다시 방문한다. 문 열어라. 이거 아니죠? 네. 한번 들어오시면은 외출 없어요. 네. 외식하러도 안 나가. 성령님은 외식하러도 안 나가, 세상에. 네. 네? 그냥 내 안에 네. 계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영원히. 영원히. 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안전성은 붙들어 매셔. 네. 그거는 이제 염려하고 걱정하고 뭐 그 정도, 이제 우리는 그 정도 수준은 이제 뛰어넘은 거예요. 염려하지 마셔. 걱정하지 마셔. 그런 부분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누가 증인 쓰신다고 그랬어요? 성령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그 얘기는 뭐예요? 내 구원의 보증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내 구원의 보증인 성령 하나님. 그런데 행정적 착오로 내가 지옥 갔어. 그럼 누구도 지옥 가는 거예요? 성령님도 같이 지옥 가는 거죠? 그 순간 지옥이 뭘로 바뀌는겨? 천국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순간. 그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행정적 착오가 일어나기를 얼마나 학수고대하고 있을까? 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행정적 착오를 일으킬 수가 없어. 네. 네? 제 설명과 표현이 그렇다라는 거지. 네? 만약에 네? 그런 일이 생기면 성령님도 내 안에서 같이 지옥 가는 거예요. 그 순간 지옥은 한순간에 그냥 천국으로 변하는 거지. 그런데 그런 행정적 착오는 있을 수 없어요. 사실은 없어요. 그 희망사항이지. 지옥에 있는 사람들의 희망사항이지. 자,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17절 봅니다. 요한복음 4장 17절. 그는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라. 네.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성령님을 받지 못하나니.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은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만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네.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만 이 성령님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는 세상이 성령 하나님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그를, 성령님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이것은 세상은 성령님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럼 이 말씀의 진의가 뭐냐?
성령님을 알기 위해서는 무엇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이 성령님을 알기 위해서는 새 마음과 새 영으로만이 이 성령님을 인식할 수 있고 의식할 수 있고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님이 내 속에 내 안에 거하시고 나와 함께 거하신 너희와 함께 거하심은 뭐예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너희 속에는 내 개인적으로 내 안에 거하는 걸 말하는 거고, 교회 공동체 안에도 성령님이 계시고 내 영 안에도 성령님이 거하심으로, 교회 공동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고 내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성령님이 보혜사가 어떤 일을 하고 내 안에서 무엇을 하고 내 안에서 어떠한 역사를 하는지를 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없이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없이는 모른다. 그러니까 세상은 몰라. 그런데 교회는 알아. 교회를 알아.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의미 여러분들 아시죠? 예.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혼육은 뭐 이건 크게 설명을 안 할 건데, 어쨌든 거기까지 가야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이 증언하는 이것을 알아듣는 존재는 새 영을, 새 마음, 새 영을 가진 존재들만 이것을 알아들을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제가 영의 중요성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의 기능. 살아있는 영을 가진 그 존재들만이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이 그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자,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자, 이 말씀으로 제가 수요일 날 강조한 거 있죠? 목사의 말을 순종하지 말라. 목사에게 순종하지 말라. 그럼 누구에게 순종해야 된다고요? 진리의 성령의 가르치심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 목사의 말에 순종, 그리고 목사에게 순종을 이야기하는 목사와 교회라면 그건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목사의 권위가 지나치게 압도되어 있다면
그 또한 올바른 자세는 아닙니다. 정상적인 목사의 자세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목사를 신뢰하면 안 됩니다. 아니, 저도 거짓말 하잖아요. 한다니까? 거짓말 해요. 나 엄청 잘해요. 네, 많이 해요, 그리고. 많이 해. 네, 많이 해요. 아유, 엄청 많이 해요. 약하다니까요. 약해요. 저도 하루에 여러 번씩 왔다 갔다 해요. 지금도 목회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왔다 갔다 한다니까요. 아니, 그 약함이 있어요. 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는 신뢰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냥 목사는 격려해줘야 돼. 아, 열심히 하세요. 부족한 거 많이 보이는데 열심히 하세요. 네. 이렇게 격려를 받고 격려해줄 대상이지, 어떻게 목사를 믿어? 어떻게 목사를 신뢰해? 어떻게 목사의 말과 뜻에 순종을 해? 그럼 자기가 하나님이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런 걸 요구하면 여러분들은 그 다음 주부터 한 명도 안 보여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뭐 괜찮은 것 같잖아. 아니요. 한 명도 안 보여야 돼요. 순식간에 여러분들이 사라져야 돼요. 그래야 정상인 거예요. 요한일서 5장 6절에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이다. 네. 진리를 알고 진리를 이해하고 진리를 깨닫는 것은 진리의 영이 내 안에 거할 때, 그리고 진리의 영이 교회 안에 거하실 때, 네, 진리를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힘쓰고 노력해서 된다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저는 그걸 아주 뼈저리게 아주 체험하고 있어요. 제가 언젠가 이야기했잖아요. 나 히브리서 강의 지금 히브리서를 공부하고 있는데, 수요일마다 공부하고 있는데, 나 히브리서 공부 미리 하고 시작한 거 아니라고 제가 인실 짓고 했잖아요.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혼자 히브리서를 볼 때는 그냥 밋밋해. 그런데 월요일 날하고 이제 화요일 날 이제 수요 예배 때 이제 설교 준비해야지 하고 의자에 딱 앉으면은 보이는 게 달라. 아니, 진짜요. 보이는 게 완전히 달라요. 아니, 보여지는데 그걸 보면서 설명 못해요? 그럼 바보지? 응? 그럼 그걸 누가 보여주는 거예요? 난 노력도 안 했는데? 성령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고 이 길 따라서 한번 가봐. 길 따라서 가면은 기가 막히게 길이 대로로 빵빵 뚫려 있어요. 지도를 훤히 보여주면서 야, 이거 보고 설명해. 그럼 그거 보고도 설명 못하면 그거 바보잖아요. 그죠? 아니, 저는 그 체험을 매주 하는 거예요. 매주. 그 주일날도 마찬가지예요. 주일날도. 제가 이거 작년에 1년 동안 한 거라고 해서 작년 거 이 파트 한번 동영상 보세요. 지금 설명하는 거하고 같은가? 완전 달라요. 완전 달라요. 완전 다르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원본은 똑같아요. 교본은 똑같은 거예요. 교본은 완전 달라요 지금. 그러니까 저는
설교도 계획도 없어요. 응? 그냥 되는 대로 하는 거예요. 네. 되는 대로 하는데 말이 돼요. 제가 왜 제 동영상을 유튜브로 왜 확인하는지 아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로 횡설수설을 했나? 그거 확인하려고 듣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설교 시간에 횡설수설 한 것 같은데, 말이 되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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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설수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떠든 것 같은데, 이게 문장이 되네. 응? 내가 한 거 아니에요. 제 머리 이렇게 1시간씩, 2시간씩 떠들 수 있는 머리가 아니라니까요. 응? 아주 무능하고 아주 무식한 머리예요. 응? 이걸 성령님이 휘어잡고 쓰니까 이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저는 매일 그걸 확인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엄청 행복한 사람이에요. 허리 아픈 것 빼고는 아주 행복한 사람이에요. 자, 둘째, 혼. 영에 대해서 이제 아셨죠? 네, 영에 대해서. 아직 그걸 설명할 게 한참 많은데 그거 빼고. 자, 마무리 해야 되니까. 혼은 인간의 자아에 속하며 자신의 인격을 나타내는 자아의식의 부분입니다. 즉, 혼은 사람의 생명이며 사람을 대표하는 기관이 혼이에요. 자, 인격, 의지, 양심, 감정, 지성, 생각, 마음 등등등 이것이 다 혼의 기능입니다. 혼의 역할이에요. 자, 육은 외부 세계와 접촉하고 영향을 주고 받는 것. 즉, 보고, 듣고, 만지는 감각, 느낌. 이게 육의 기능이고, 걷고, 뛰고, 막 움직이고, 활동하고 하는 건 육의 기능. 영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인식하고, 예배하는 기능. 그러니까 육의 기능과 영의 기능을 뺀 나머지 모든 것은 누구의 기능이라고? 혼의 기능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쉬운 거죠? 그러니까 혼의 기능이 뭐다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 영의 기능과 육의 기능은 단순하죠? 이것을 뺀 나머지가 몽땅 다 혼의 기능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혼은 사람을 대표하고 혼은 사람의 생명이기도 한 거예요. 이렇게 사람은 생명을 대표하는 피조물로 창조가 되었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통하고 대화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존재가 유일하게 사람이에요. 사람. 자, 요 부분은 다음 주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